구약성경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00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아, 1993년에 개봉한 영화 그 해리슨 포드 주연의 도망자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교도소를 탈출한 이 닥터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하 배수구를 통해서 숨가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뒤를 따라오던 연방 수사관의 총구 앞에 딱 서게 되죠. 닥터 킴볼은 그 추격자에게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 누명이다. 억울하다. 그 사정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지만 연방 수사관은 아주 차갑고 냉담하게 한마디 합니다. I don't care. 내 할 바 아니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킴볼은 그의 비정한 태도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득한 계곡으로 뛰어내리죠. 그 뒤 영화의 줄거리는 안 보신 분들도 짐작이 되지요. 목숨을 건 닥터 킴볼의 탈출 여정과 또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한 비정한 이 수사관 사이에 쫓고 쫓기는 그 긴장 속에 영화가 계속 전개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영화 이야기를,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도망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두 이야기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화 도망자에서는 한 비정한 추격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억울한 죄수의 이야기이죠. 하지만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이 도망자 이야기는 전능하고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아주 고집스러운 도망자의 이야기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요나서의 시작은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요. 아밋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밋대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아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참고해 보시면 요나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선지자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나의 신상명세가 아니고 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로 2절에서는 그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가 나옵니다.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거의 200년 동안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제국입니다. 아주 초강대국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 그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3장 3절 보면 상당히 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말하자면 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하, 악한 성읍 니느웨의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악한 성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도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두면 그 니느웨 성읍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도래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악한 성읍 니느웨를 단번에 아주 한 방에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그 다른 나라인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지금 보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죄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고백했던 그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악행에 대하여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또한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자신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이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대하여 생각하기를 지옥의 땔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참 심하지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의하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악한 성읍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기 위해 요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장애물에 부닥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은 뜻하지 않는 장애물이에요.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장애물에 부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놀라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but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장애물에 부닥친 것을 보게 됐죠. 요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항구 도시 욥바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스행 배표를 구입해서 그 배에 올라탑니다. 다시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그 오늘의 스페인 지역에 위치한 그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면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와는 정 반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인들은 바다 활동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내륙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배를 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했다고 말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선지자들도 낙심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만 원하는 결과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경우가 있고, 하나님 그냥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시지요, 뭐 이런 넋두리 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데, 아예 이렇게 대놓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기록된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는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저 마지막 장 4장 2절에 가면 밝혀지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키시는 일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 싫어했는지는 4장 2절 보면 나와요. 그냥 한번 언급한 김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선지자 요나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냅니다. 좀 웃긴 상황이잖아요. 설교를 해서 먹혔어요. 좀 세상에 속된 말로 하면 대박이 났어요. 근데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홈쇼핑 하시는 성도님도 계신데, 그 나가가지고 막 물건을 선전했는데 완판됐는데 막 그 짜증내는 경우 이해할 수 없죠? 약간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이럴 줄 알고 하나님 제가 개긴 거 아닙니까? 이 소리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괜히 도망간 줄 아십니까? 내가 다 결말을 알고 내 그리한 겁니다. 하나님 가리키고 있는 중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았으면 그 전에 막아야죠. 근데 꼭 일 터지고 나면 우리가 그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빨리 갔다고 얘기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들도 뭐 하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누구에게만 베풀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셔야지 어떻게 저 악의 상징과도 같은, 악의 축과도 같은 니느웨 백성 사람들에게 그걸 베풀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벼락 맞아서 죽든가 지진 나가지고 다 그 땅 속에 꺼져서 죽어도 시원찮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들에게 이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 내 가치관, 세계관, 내 신념, 체계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존재예요. 내 생각, 내 기호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나는 항구 도시 욥바에 들어가서 그 다시생 배표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뒤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믿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열방에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편 139편 6절 7절 그리고 아모스 9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곳에도 저곳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간다 한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나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만 갇혀 계시는 무슨 이스라엘의 그 부족 국가의 무슨 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님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제비뽑기에서 뽑혔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장 9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늘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요나의 실제 의도는 아마도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그 이교도들의 땅으로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이교도들의 땅, 이방의 땅에 가면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당 안에 앉아 계시면 계속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 복음, 믿음, 할렐루야, 아멘, 뭐 계속 이런 단어 들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기
뭐 스탠드바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서 할렐루야, 주님, 성령, 뭐 충만 이런 단어 나올까요? 거기에서?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정성 카지노에 가서 거기 뭐 모르죠. 또 어떤 분이 이거 잭팟 터져서 할렐루야 하는 소리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 예. 지금 그런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그곳에 좀 가서 피하고 싶은 생각이지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 경건한 욕구와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도 나오셨죠. 정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특별히 그분을 예배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좌정하여 계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서 이 거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용기를 가지고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예. 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그 경건한 욕구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는 그분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죄의 열망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 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 한 가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별일 없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실체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 그 끈적끈적한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님도 모르는 나만 알고 주님만 아시는 그 죄가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현존 가운데 그게 드러나고 폭로되면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복음학교에서 나의 복음 할 때 겪어보셨죠?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 내가 살았던 그 죄된 존재로서의 그 내 삶의 모습들, 주님의 생명 밖에 있을 때 존재적 죄인으로서 끊임없이 죄밖에 짓는 것이 없었던, 예? 할 줄 아는 거랑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면요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하나님, 그러고 딱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마치 막 비가 너무 안 와서, 예? 아니 가물어 가지고 비 오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 했대잖아요. 간절하게. 예. 그리고 나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성도들이 다 비를 쫄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요. 예, 안 믿은 거죠. 굳건한 믿음.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가지만 비는 안 온다. 그래서 우산 안 갖고 왔다가 다 나가면서 쫄딱 젖었다는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예,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가장 복된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대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
선지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가서 말씀 전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전했지만, 니느웨 성읍에서는 왕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도록,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 계속되어 온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여기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압니다. 군대 용어로 이런 것을 짱 박혀 숨는다 그럽니다. 예, 아시죠? 예, 암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본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수 없음을 알아요. 알지만 피하는 게 인간이에요. 검찰에 불려가시는 분들 보면 조금 며칠 지나면 다 드러나는데 꼭 전혀 자기는 연루된 적 없다고들 다 하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나오시겠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거들이 나오면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꼭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드러날지언정 일단은 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오신 분들도 복음이 실제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된 인간의 실존이 드러날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마디 하고 가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이 그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그래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도록 도우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우리의 죄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드러낼 때 우리가 다 어렵죠. 창세기 4장 16절 보면요, 가인도 이렇게 반응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예.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 모든 인간은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예,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그냥 까닭 모를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려지고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조화되지 않는 그 현실, 그것이 내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느껴질 때 답답하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척척되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뭐 교회, 복음, 예배, 진리, 뭐 교인, 할렐루야, 아멘, 재림,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어떤 곳에도 속박되지 않는 곳으로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으셨던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참 힘들어요. 네. 저는 있었거든요. 예, 목회하면서도 너무 힘들 때는 오늘은 좀 어디론가, 정말 가족들도 없는 그냥 혼자 주님하고 나 혼자 있든지, 아니면 좀 주님도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욕지거리도 하고 말이지, 고함도 치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서 저 미친놈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그 두려움 없이. 예.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저런 녀석이 목사라고 하고 봐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예, 저는 있었어요. 물론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지만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선지자 요나도 근데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러신 분들은 계속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좋은 길이죠. 그렇잖아요. 죄 많이 짓고 그냥 막 바닥에서 헤매다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런 내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은혜지만, 가급적 일찍 주님 만나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면 그건 더 귀한 은혜 아니겠어요? 꼭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냥 막 다 망가져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오면 그건 할렐루야고 은혜지만 우리가 다 일부러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왜 신앙교육하세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그냥 죽기 한 5분 전에 그냥 구원받아도 천국은 갈 텐데 그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와 복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멘? 예, 복음이 좋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이 좋은 거를 몇십 년 낭비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이 은혜와 복 가운데 거룩하게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가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인생이 쓰였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부모님들에게 있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아무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열망이 불신자들에게도 있고요,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요나처럼 요빠 여행사로 내려가가지고 다시센 배표를 구입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것에서 반대 방향으로 엇나가려고 하는. 예.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용감하고 무모한 도피 행각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추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4절 처음에 나오는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그것을 살려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but 야훼, 하지만 야훼는, then 야훼, 그러자 야훼께서는, 이렇게 시작돼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4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3절에 기록된 요나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행동과 4절에 나오는 일이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폭풍, 이 바람은 늘상 바다에서 항상 있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배 타고 바다로 나가면 바다에는 언제나 폭풍이 있는 것이죠.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4절에 나온 이 바람과 폭풍은 늘상 바다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고 간섭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바다 위에 바람을 하나님이 내어 던지셨다, 이런 느낌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불어왔다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생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나를 추격해 오신 거예요. 그 폭풍이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그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또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바다에 언제나 풍랑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자연세계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죠. 자연현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도망갔다고 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보이신 행동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시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지금 네가 있는 그곳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지 않니? 너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니?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이게 아니었단다.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세기 4장 9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벨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다 아시고 찾아왔죠. 이렇게 물으실 때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대부분 그러죠. 자녀들이 거짓말한 거 뻔히 알지만 바로 그냥 안 때리죠. 어떻게 하십니까? 너 정말 이렇게 했니? 이거 정말 네가 안 한 거 맞아? 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꼭 물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부모님이 다 훤히 알고 묻는데 꼭 거짓말을 해서 매를 벌지요. 3대 맞을 거 5대 맞고 5대 맞을 거 10대 맞고 무거운 책 들고 10분 설 거 20분 서고 그죠? 예. 우리 인간이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이 물으실 때 가인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인생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죠. 예. 요나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만 힘들어진 게 아니고요, 배에 탄 사람들 전부에게 위험이 닥쳤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복음의 증인 역할을 못하게 되면 교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죠. 예, 그래서 이 유능한 베테랑 선원들이었는데도 이 폭풍이 점점 거세지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각자 자기가 들어보았던 아니면 알고 있었던 그 신들의 이름을 다 하여튼 막 다 불러댑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막 짐들을 이제 던지죠. 예, 결국 나중에는 이제 12절 15절 보면 사람까지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려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나는 어디에 가 있었나요? 5절 보시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또 그러나예요. 지금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각자의 신들이긴 하지만 막 기도하고 지금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난리 법석인 이 상황 가운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단어도 반복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려간다.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 3절 보시면 요나는 처음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가야 할 곳으로 안 가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여기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까 나온 그 단어하고 같아요. 내려갔더라. 욥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 어디로 또 내려가고요?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서는 또다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닷속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추락해가는 요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은 결국 사망을 향해 가는 길인 것이죠. 자, 요나가 이렇게 배 밑에서 깊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난리통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깊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또 이렇게 잠을 자요. 그죠?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신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해도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거 알죠. 예. 그러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아주 불안하죠. 이러면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술을 마셔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요나는 그러지는 못한 것 같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그냥 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디벼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거부하고 눈 떠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자꾸 자기 양심이 증거하니까 그거 잊으려면 그냥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애써 잠을 청하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예, 이게 아마 심리적 디프레션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예.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는 요나의 귀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선장이 말한 음성인데 6절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깨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 상황이에요. 예? 너가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이러고 지금 깨우는 거예요. 이방인 선장이.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사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다 구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근데 한 명 요나가 있으니까 너도 그러면 너 신에게 한번 불러봐라. 혹시 네가 믿는 신은 이 상황에서 또 도와줄 줄 우회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다 했는데 너만 혼자 자고 있으니 너도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선장을 통해서 들려온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요나는 틀림없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는 자여 일어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일어나 이 말은 쿰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외치라 구하라 하는 말이 외치라는 뜻의 캐라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2절에 나왔어요. 2절 다시 보세요. 너는 일어나 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캐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쿰 캐라예요. 쿰 캐라니까 꼭 꿈 깨라로 들리네요. 히브리어인데 예? 일어나서 외치라. 지금 요나는 이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한 말이 쿰 캐라. 일어나 외치라. 하나님의 추격이죠. 요나는 지금 일어나서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를 계속 추적해 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나를 추격해온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막 바람과 파도를 동원하시는가 하면 이방인 선장의 말도 동원하시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죠. 지금 요나가 가고 있는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과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첫 주인데 혹시 요나처럼 나도 연초에 혹은 1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큐티할 때마다 아니면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아니면 목장 모임 가거나 주일 예배 오거나 아니면 TV를 켜서 기독교 TV를 틀거나 극동방송을 라디오를 틀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아니면 목장의 지체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애써서 그것을 못 들은 척 외면하거나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지 몰라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추격해 오십니다. 너 내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다. 그거 옳지 않아.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너 그 시도 그거 복음과 부합되지 않는 건 너가 알고 있지. 내 영광을 가리는 것인 거 네가 알고 있지. 부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네가 이렇게 오래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부르셨을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이 사람에 네가 복음 전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네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흘려보내줬으면 좋겠구나. 예. 요나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요나처럼 거부하고 오다가 12월을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일이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큐티하려고 말씀을 폈을 때, 목장 모임 갔을 때, 예배에 참석했을 때,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책을 펴고 신문을 펴고 잡지를 폈을 때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들려준 음성, 네가 알고 내가 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추적해 올 수 있지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개개인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죄인된 인생들을 향하여 추격해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사건들을 통해 제도를 통해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하여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완전히 성취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십자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추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추격해 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 아닌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격작전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으킨 그 사건을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추격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또 자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못된 모습을 우린 요나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갈래? 이제 그만 항복하고 내 품에 안기는 것이 너에게 참으로 복된 길이다. 네. 주님 말씀하시죠. 또 교회 안에 앉아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만 아직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격해 오셨을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 어떤 사람, 나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반에 들어오세요. 복음이 깨달아지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추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영화 도망자에서는 추격자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을 잡아서 죄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죠. 망하게 하려는 분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줍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추격을 깨닫고 하나님의 항복하고 오늘 그분의 품에 안기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